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냥 인사는 못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쩌다 찾아오는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불행과 가난 속에 살기보다는 건강과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생하며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희망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고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데 바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이 땅에서 고생하며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매일같이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편하게 발 뻗고 잠잘 곳조차도 없어서 여러분 들에서 지내신 때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도 근심이 없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모든 형편에서 언제나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평안은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시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런 평안이구나, 주님께서 주신다는 평안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요리를 즐기면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까지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맨 넥타이가 멋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12,000원짜리라 그랬더니 에이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구입한 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18,000원이더라고요. 뭐 거기서 거기. 근데 여러분, 이 타이를 매면서 제가 오늘 이 타이를 3번이나 맸어요. 왜 그랬냐면 한 번 맸더니 너무 긴 거예요. 넥타이가 여기까지 나. 그렇게 바보스러운 거야. 그래서 다시 풀렀어요. 조금 짧게 매려고 맸더니 넥타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 것 가지고도 기니까 바보스럽고 짧으니까 촌스럽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풀러갖고 맸더니 딱 이렇게 맞더라고요.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넥타이를 매는 게 짜증이 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져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여러분, 마음까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혹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그 평안은 일시적이요 영원하지 못하며 우리 사람을 속이는 그런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왜 평안하기보다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초조하고 왜 답답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평안이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를 만나도 호랑이를 만나도 뱀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마음에 숨겨진 죄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평안은 깨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볼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서 동산 숲을 속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왜 숨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녔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에 숨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평안이 없는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만 같고 어떤 일이 조금만 꼬여도 망할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그 무엇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힘쓰는 자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기루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마치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이, 그때 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평안을 쫓아다니지만 치르치르 미치르가 뭐를 쫓아다녔죠? 파랑새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파랑새를 쫓아서 여기저기로 막 힘겹게 쫓아다니고 있다가 결국엔 자기 집에 와니까 파랑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새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리저리로 쫓아다니지만 결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는 것에는 결국에 가서는 허망한 것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차, 안 물어봤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제 몇 번 해놨더니 눈치가 생겼어요. 분명히 지난주 설교 제목을 물어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무슨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눈치가 생긴 사람은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눈치를 못 챈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눈치를 채시고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실까, 무슨 말씀을 들을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에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거박, 오늘 한 설교 제목도 대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왜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죄 때문에 언제나 늘 근심하며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택하여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평안의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안에서 기쁘고도 행복하고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시어 배 고물에서 깊이 잠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다가 춤을 추더니 파도가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고 배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바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바다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얘기요. 가보거나 얘기해. 거기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호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를 가서 보면 물론 내륙에 있는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 그 호수에 가보면 이게 바다처럼 보인다니까요.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보다도 더 작은 게 있죠. 그 밑에 있는 손바닥 같이 생긴 거, 그 뭐죠? 왜 모른 척 하세요? 사해 바다 있잖아요. 사해. 그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갈릴리 호수보다 더 작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래. 근데 희한한 게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물이 바닷물보다 더 짜. 그래서 아마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 그거 바다 아니고요, 호수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를 한번 보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호수인데 그 호수를 호수라 그러지 않고 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큰 호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도 강한 바람이 불었고 여러분 파도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고 막 침몰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왜 갈릴리 바다가 호수인데도 바다 못지않게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바람이 부딪히냐면
동쪽으로는 여러분 헬몬산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나라 동쪽으로 보면 무슨 산맥이 있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여기 많은가 봐요.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보면은 동쪽으로는 헬몬산 줄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지중해 바다보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이렇게 이 정도라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산맥이 있어가지고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그 다음에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류가 충돌하게 되면 그 갈릴리 호수에 뭐가 일어날까요? 예,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큰 바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충돌하니까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지형적으로나 그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바다처럼 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금방이라도 배가 물속에 잠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두려움에 떨면서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 바다가 잠잠하고 파도가 고요해지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성남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정말로 두려워 떨며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소란을 떠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속에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난리를 떨고 있는데 주님은 태평스럽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하게 하며 성남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 어떤 협박이나 핍박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죽음도 주님 안에 있는 평안함을 뺏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무덤도 예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다가 탕탕탕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자기를 못 박는 저들에게 용서함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할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흡족히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자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낙심된 자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 지친 인생들의 안식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샘물이 넘쳐 흘러도 내가 떠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진수 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면 영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온 식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밖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보라치는 날 눈앞에 따뜻한 방이 준비되고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들어와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음식을 먹고 편히 쉬라고 해도, 그래도 자존심이 있다고 그 쥐꼬리만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며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들은 그보다도 더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냥 왔다가 가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1000만 번 왔다 갔다 해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찾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큰 코 다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겁먹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